굿모닝,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긴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고 하라. 말라 하라 하고 그리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려가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수냄 여인의 스토리 후반부이죠. 엘리사를 극진히 모셨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아들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아버지 추스터에 나갔던 이 아들이 갑자기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제 다시 엄마에게 와서 어머니 무릎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반나절 정도 지난 후에 급사하고 말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런 어떤 증상을 보고 아마 뇌성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수냄 여인이 이 반응이 굉장히 특별하죠. 보통 여인이었다면 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이의 그 시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남편에게 자기에게 종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주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내가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당시가 이제 추수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요구한 것은 추수할 일꾼과 추수할 수 있는 나귀를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렇게 반응하죠.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꼭 오늘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죠. 초하루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월삭에 드리는 제사일이고요. 안식일은 이제 정통적인 주의 날인 거죠. 남편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지금 아들이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았다면 이렇게 묻지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남편은 지금 걱정하는 것은 혼자 자기 아내가 갈멜까지 가는 것도 걱정되고 또 동시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내가 23절에 보면 아, 평안을 빕니다. 이 샬롬이죠. 이렇게 답합니다.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렇죠. 샬롬과는 가장 거리가 먼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샬롬이 가장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지금 자기 아이가 죽은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 그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은 이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이 너무나 큰 일이고, 이게 가슴이 메어지는 일이고, 이게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영적인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요, 조금 힘든 일이 오면 주변 사람에게 힘든 걸 이야기도 하고, 또 말도 하고, 또 위로도 받고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을 당하게 되면요, 사실 사람하고 말할 기운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위로도요, 별로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 위로 자체도 그냥 이렇게 바람에 흩어가는 그런 위로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때는요,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녀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최대한 빨리 갈멜산으로 갑니다. 남편에게도 자기가 빨리 가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 모습을 이제 엘리사는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이 사람이 수넴 여인임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종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이제 영접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안부를 묻는데 공교롭게도 엘리사가 전한 메시지도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갈멜산으로의 여정은 샬롬에서 샬롬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샬롬과는 반대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샬롬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평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평강은요, 상황적 평강이 아니라 영적 평강이요, 의지적 평강입니다. 샬롬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샬롬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바란다는 우리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샬롬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샬롬 하겠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는 정말로 강한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만나러 나왔는데 이 둘이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짧게 생략이 돼 버려요. 그리고 곧바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이건요, 수넴 여인의 지금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수넴 여인은요, 지금 게하시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엘리사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바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를 보자마자 곧바로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세게 붙잡죠.
그녀가 집중한 한 사람이었죠. 그의 말을 붙잡는다는 건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이 사람에게 간절한 나의 마음을 쏟아 부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 문화적 관점으로 보자면 좀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녀를 떼어놓으려고 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후반부 보니까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나타냈어요. 엘리사가 한 이 능력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과 비슷한 정도의 그런 능력들을 나타낸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요, 그에게도 그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까지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이 괴로운지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가 하는 모든 능력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신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이 영적 질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뭐 남편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사실 엘리사는 이 안부를 전하면서 남편은 건강하냐, 여인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이제 아들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쥐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보냈죠, 실제적으로. 근데 수냄 여인은 굉장히 단호해요. 3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바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은요.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꾸 이제 떨어뜨리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자기가 했던 말을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를 굉장히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도 그녀를 따라갑니다. 아마 게하시가 먼저 가고 이 여인과 엘리사가 그 뒤를 따라서 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그 아들에게 가서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후에 엘리사가 도착해 봤는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머물고 있던 침상에 눕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문을 닫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 온몸으로 그 아이를 덮습니다. 마치 자신의 체온으로 그 아이를 데피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한 번 하고 또 방을 좀 한두 번 돌고 다시 또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 행동을 두 번을 합니다. 마치 그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하죠. 자,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뜹니다. 이 재채기는요, 이 아이에게서 병이 떠나가는 것을 상징하고요. 7번 재채기한 건요, 7번 완전한 치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 때도 7번이었죠. 자, 그랬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이제 그 살아난 자기 아이를 받고 엘리사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제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 오늘 여인의 이 믿음 가운데 있었던 특징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요, 영적 집중력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인이 만나야 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사였죠. 왜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도 게하시하고도 긴 이야기를 피해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덜 지체돼야 아기가 온전히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처럼 영적 집중력은요, 이 중요한 것 다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동시에요,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집중력입니다. 그녀는요, 가장 중요한 만남을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의 대화조차 그냥 접을 수 있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꼬이고 또 원치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날 때는요, 그때는 우리 영적 분별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그러한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이 함락에 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때 아간의 죄를 분별하게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바로잡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간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를 지었을 때요. 이 베드로가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제 그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임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문제의 진짜 핵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해결 방법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요, 다른 좀 덜 중요한 것들은 내려놔야 돼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이런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신앙의 특징은 샬롬입니다. 샬롬. 절대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샬롬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은 그녀가 갖고 있었던 절대적인 신뢰와 굳건한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게 진짜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샬롬은 이런 게 아닙니다. 샬롬은 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해서 내가 이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진짜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샬롬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건요.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엎드리는 건요. 진짜 지혜로운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들 많으시죠? 삶의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진짜 맡겼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 여인의 샬롬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는요. 끈기입니다. 끈기. 그녀는요, 남편이 만류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엘리사 찾아가죠. 엘리사가 게하시만 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않죠. 사실 엘리사와 그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끈기 있는 믿음이 결국 엘리사를 움직이게 했고요. 게하시만 왔으면 자기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엘리사가 왔기 때문에 놀라운 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끈기 있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여인과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샬롬과 끈기로 나아가서 주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엘리사와 이 수냄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도 갑작스럽게 이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 내가 정말로 예기치 않았던 일들 가운데, 내가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문제를 알고 이 상황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샬롬과 끈기의 믿음의 소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실 때요.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영적 집중력이 필요한 부분인 무엇인지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주님께 이 여인과 같은 자세로 나아가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에 유스 리트릿이 있고 EM 브릿지 리트릿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곧 있을 서머 캠프, 또 8월에 청년 리더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치료 과정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조은규 권사님, 또 김영수 집사님, 이현석 집사님, 또 모든 환우분들의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아공의 홍관호 성영란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